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어갔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었는데 주님을 그에게서 관정으로 옮긴 것은 유대 법정에서의 판결은 이미 사형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마 통치 아래서 유대 법정에 사형 집행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총독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 집행해 주기를 요청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정에 따르면 지붕 덮인 이방 건축물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지금 부정을 입으면 며칠간 격리되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행실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무고한 죄명을 씌워 죽이려 하는 일에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대신 자기들 몸이 더러워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일에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깨끗함은 죄로부터가 아니라 규정을 벗어나는 삶으로부터였습니다. 주님이 로마 법정에 옮겨진 것은 성경이 오래전 예언한 바를 이룬 것입니다. 유대인의 손에서는 죄인을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저주를 몸소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러 오셨기에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모세 율법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사형 집행 방식이 당대 로마법으로 막힌 것은 주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가 오래전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정에 들어가 주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로마 관정에 넘길 때 정치적 죄목을 씌웠다는 증거였습니다. 자기들 법정에 주님을 세워놓고는 신학적인 문제로 주님의 교훈에 관해 묻고 신문했는데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자 정치적 모함으로 죽일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문제로 주님을 로마 관정에 넘긴 것은 주님이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라, 문자적으로는 왕국이라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 주님을 왕이 되려는 자로 고소한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나라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빈정됨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은 왕이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가 빈정되긴 했어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긴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에 빌라도에게는 갑자기 사안이 별것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나는 왕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소 하면 어느 누가 그 말을 심각하게 듣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도 주님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정대는 빌라도 앞에서 정색하시며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주님이 무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선포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 공생의 첫 선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은 실은 주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주님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하셨을 때 진리라는 말 앞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진리는 내가 왕이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진리는 그 진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알게 되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 곧 주님이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왕이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 진리를 알면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통치받는 삶의 영역이 바뀝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도 모르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이 자유롭게 됩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기 위해서라고 직접 입으로 밝히셨는데 주님이 세상 오신 목적도 모르면서 어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해방합니까? 오직 주님이 왕이라는 그 진리에 속한 백성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순간부터 빌라도에게는 더는 주님의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었고 주님이 조금 전 진리를 언급하신 것을 듣고 이 문제가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무슨 죄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도 전혀 주님의 통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면 비이성적인 궤변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게처럼 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사안입니다. 그 진리는 없고 진리에 관한 타당성 논쟁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선포하셨듯이 주님이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이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백성에게 순종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왕의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자원하는 행동인 것은 왕의 백성은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빌라도 법정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왕이신 그 진리를 로마 제국을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가 세상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모신 왕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다른 모든 말씀은 그 진리를 축으로 뻗어나갑니다. 만민에게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라고 울려 퍼집니다. 그 진리가 우리 삶에 있기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으로 되돌아가 그 진리 밖에서 다른 것을 섬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이 계시고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제 삶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주님이 왕이신 그 진리에 속한 자로서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